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하며 그들 자신이 소유한 마음의 환상을 말하나니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말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상상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누가 주의 계획 중에 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더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여 들었더냐? 보라, 주의 해오릿바람 곧 극히 심한 해오릿바람이 진노 가운데서 나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가혹하게 떨어지리라. 주의 분노는 자신이 실행하여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2월 달이 학교 졸업 시즌이 있었고요. 3월 달은 어, 유치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그리고 각 학교에 입학식이 또 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4월이면은 이제 식목일도 있고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어, 추위가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이런 자연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자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3년 6개월간 동거하며 밀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지요. 사탄은 파괴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을 찬탈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14장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그럼 그 사탄은 신약에 와서도 변하지 않고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렇죠? 성전이 비슷한 성전 같은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건물이 아니고 참 성전에 앉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참 성전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어,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집이 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른 영이 감히 들어올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죠. 그래서 히에론이라는 건물을 쓰지 않고 나오스라는 참 성전 같은 모조 성전. 그래서 나오온 그런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제가 교만해서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리키려면 신학을 해야 돼요.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도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문제는 복음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보이서 그래요. 그래서 유사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황이 그랬죠. 가톨릭은 유사 성전이잖아요. 그럼 무슨 불교처럼 뭐 그런 어, 신당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참 성전인 교회에 비슷한 것 위에 앉아야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숭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사람들의 영혼에 마귀 집을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느냐, 이 전쟁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말씀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쟁이 점칠 때나 무당 굿할 때 옆에 가서 있으면 귀신이 먼저 알고 굿을 못하고 점을 어, 치지 못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줘서 그 악령이 나가보니까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바울사도 또 그 일행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전쟁인데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권위를 찬탈하려고 6천년간 발버둥을 쳐왔지만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양날 가진 검 말씀이잖아요. 쫓겨나서 지옥 유황불 밑바닥에 던져버릴 날이 가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10억도 안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거저 주신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는 선물 아닙니까? 그런 세월을 2000년간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등 돌리고 헛된 것에서 소망을 걸고 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꿈꾸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누리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그렇다고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 푹 놓고 쉬는 게 평안입니다.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도 그 찬송을 많이 부르죠.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사랑. 부담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해답을 못 주면 또 다른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종교가 해답을 줄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전쟁이잖아요. 해교도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코란에 의해서 칼을 휘둘러 모슬렘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였습니까? 카톨릭은 십자군을 10번이나 만들어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종교재판하고 목을 자르고 어, 화형시키고 또 소년 아이들을 십자군 만들어서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노예로 팔아먹고 모든 그 악의 원천은 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잘못된 어,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은 유대교도 아니에요. 저 이름 썩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종결됐어요. 제발 제 얘기 들으시라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신약 성경도 계시록에 마지막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이미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할 때 큰 바벨론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계시록에 예언이 좀 남아 있는데 구약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을 들고 나와서 이제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세대주의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과 이란과 전쟁을 가지고 신약에는 안 나오니까 구약을 갖다가 즉 이미 거둬들인 이루어진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의 무지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시작되고 미국이 보조로 공격해서 테헤란에 어,
폭격을 받고 또 어, 그 소년 어, 수련회 체육관이죠.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10대 소녀들이 한 40명 그리고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에 떨어져서 해서 좀 160명 정도가 죽었죠. 민간인들. 그리고 이 이란을 얕봐 가지고 어, 옛날처럼 12일 전쟁처럼 손들고 항복해서 협상이 들어올 걸로 예상했지만은 예상이 에, 잘못 짚었어요. 이란은 어, 옛날 그냥 값싼 소비용 드론 미사일을 가지고 쏴도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주변 미군 기지 있는 아랍 국가들이 방어를 하지 못했어요. 미군도 많이 죽었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하에 묻힌 석유만도 100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 안 하고 다 모아두고 있고 이라크에 석유 다 뺐고 이란 석유 뺏고 싶겠지요.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를 했잖아요. 계속 오래 가면은 3, 4주면 끝날까 했는데 이란 사막 지하에 미사일 시트가 한 100개가 넘어요. 이번에 이란이 우리는 진짜가 남았다라고 지하 미사일 시티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소모 전쟁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에스겔 38장을 가지고 곡과 마곡이 그런데 그 곡과 마곡 그 인물들은 이 곡은 그 당시 한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0년 그리고 670년 그리고 마호멧이 서기 600년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는 공산국가였고 지금은 거의 뭐 민주국가죠. 어, 스탈린 시대에 철저한 공산국가였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공산국가가 아닌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브릭스라고. 제가 언젠가 브릭스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은을 사 두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이 엄청 올라서 돈 벌었어요. 어, 유튜브에 떠도는 게 맨날 은 얘기잖아요. 브릭스 이제는 여러분이 힌트로 아셔야 할 것은 달러는 페트로달러라는 지위가 상실됩니다. 지금 아랍의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리라든지 뭐 두바이 이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주변 국가들이죠. 다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은 어, 그 석유를 팔아서 초호화 생활 하잖아요. 두바이 같은 데는. 누가 그 국가를 책임져 주십니까? 미국이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줄 테니까 석유를 팔 때는 달러로만 팔아라. 그래서 그 달러 아니면 석유를 안 팔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되고 세계 무역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우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죠.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인도는 힌두 국가잖아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브라질은 카톨릭이고 인도는 힌두교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또 좀 섞여 있죠. 중국은 무신론이고 러시아는 정교잖아요. 그 종교를 토벌해서 브릭스라는 화폐를 이미 도안까지 했고 화폐 이름이 유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 듣는 사람만 알아두세요. 유니트 화폐가 유통될 때 좀 사놓으세요. 유니트가 달러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자,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쳐먹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것이 성경 예언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기회, 말씀을 드렸어요. 귀가 따갑도록.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다니엘도 뭐 포로 잡혀간 사이에 글을 쓴 거예요. 다니엘이 글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에레미야의 선지서를 읽었던 거예요. 읽어보니까 70년이 바벨론 포로 들어가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걸 읽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의 죄,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70의 10배인 49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율법 지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받느냐고요. 영혼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잖아요. 메시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항상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특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로부터 490년 이후에 490년이에요. 그러면 490년 하면은 7749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볼 때, 그 복음의 원리를 볼 때 49일 다음에 50일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희년이란 절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은 희년보다 더 큰 축제가 없어요. 그걸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받아주시는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절기 안식 빼놓고 매주 토요일 날 쉬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7년째는 또 면제년이라 그래요. 뭐를 면제받느냐? 부채도 면제받고 안 갚아도 되고 사면해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그 다음에 7749년 다음 1년은 희년이랍니다. 희년. 희년은 뭐냐? 노예가 무상으로 해방을 받아버려요. 어제 돈 빌려온 돈도
하루 지나 희년이 딱 되면은 안 갚아도 돼. 물론 돈을 빌려줄 때 정말로 필요해서 구하러 온 사람 빌려주고 필요 없지 않는데도 희년 되면 안 갚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안 빌려도 돼요. 그런 법은 없지만은 그 양심의 문제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70조를 알려주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 포로에서 자유보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희년인 거, 희년.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 바벨론 70년간 포로 가 있어라.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예레미야 31장 있잖아요. 마지막 바벨론으로 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체포돼 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 아들은 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절구절마다 얼마 후에 다시 불러드리겠다.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70년이 마치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 돌아와서 돌아온 기록이 뭡니까? 에스라서, 느헤미 아니냐고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그 지역에 남았어요. 포로로 이 잡혀가기 전에도 아수르,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그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그러면 항상 전쟁 나면은 포로가 있잖아요. 그 포로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 나라 없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팔려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정착이 돼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민족성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정착하고 있다가 오순절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그 일주일에 1년에 3번 예루살렘 방문하죠. 한 번은 6월절,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세 가지 절기 지키고 하죠. 그리고 50일 만에 또 한 번 또 오죠. 그 오순절 아닙니까? 그리고 넉 달 후에 또 와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래서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쫓아내시겠다 하시고 바로 뒤에 가서 돌아오겠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말씀을 기록하고 맡아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주인이신 모든 구약의 예언의 주이신 메시아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인 말씀 아니냐고요.
무슨 때가 찼단 말입니까? 490년 70주 예언이 참해. 보통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성경이 나오지. 여자가 낳단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요. 놀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오신 내용이 너무 초라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치고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너무 가난하고 요셉도 너무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도세 내려고 손님들이 외부에서 너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계실 곳이 없었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은 출생 전이고 어, 그 마리아는 배가 불러서 이제 산 날이 가까이 오고 얼마나 돈만 있으면 웃돈 주면 되잖아요. 할 곳이 없고 이제 거기서 거주한 것이 할 수 없이 가축들의 집 하나를 얻었어요. 거기서 지푸라기 사료 이런 거 깔고 자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막이 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초막이잖아요. 그걸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날 하나님이 초막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라는 그 거주가 단어가 헬라어로 초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막으로 오심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메시아니까 이제 하나님 못 오간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고. 들판에서 그때가 초막절인데 그 전에 속죄절이고 나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양을 가장 중요시 여긴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 10월 10일경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양 관리를 했던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양은 매점매색이 되니까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민수기에 발람의 예언서 사본을 읽었던 현인들, 뭐 박사들, 뭐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 와이즈맨 뭐 이런 그 성경 읽다가 이 예언은 미리 동방에서 위대한 현자가 오실 예언이다 해가지고 때를 맞춰 나올 때 별이 인도를 했어요. 야곱이 한 별을 한 별이 보이고 이런 민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앞으로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물었어요. 아니, 왕이 오신다는데 혹시 그런 예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에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찾아뵈야지. 그래서 박사들이 찾아가서 황금 유향, 황금은 골드 금이 아니에요. 황금이란 약초가 있어요. 유향, 그다음에 진통제, 모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 성경을 또 아니까 신명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 방법까지 빌라도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놀랐어요. 빌라도는 로마 군대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사형수를 그렇게 못 박아서 산채로 잔인하게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형 집행 방법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성경 지키려고. 예수님 저주받은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정체를 말씀드렸죠. 너희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왔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 거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대아들은 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높으냐? 요한 야고보 데리고 그 어미는 치맛바람 날렸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진짜로 빌라도가 쫓겨나고 로마가 쫓겨났을 때 왼쪽에는 야고보 오른쪽에는 요한 앉혀 주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군대 장군들 치맛바람이 별 몇 개 달게 하고 정팔 싸움 할 때 또 한 자리씩 있어 뭐 낙하산 감투 쓰고 끼리끼리 잘 해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그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못 고친 병이 없었고 군대마귀도 쫓겨나 버려. 비스켓 5개로 보리빵 5개로 피라밋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배가 부르게 먹게 하고 꿈꾸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랬어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돼, 12바구니. 풍랑을 잠잠케 했고. 그때까지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저희 눈에 감추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맨 하고 창조주 말씀에 자연이 고개 숙이고 아멘 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뉘시기에 파도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는 게.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장,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종기부 멸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리라. 암딸기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모류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이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하동 23년에 바울사도가 전도하고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 갈 수밖에 없다. 신발을 털털 털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이방인들이 채웠어요.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굴러온 복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에는 참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꺾어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어요. 바벨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 선지자 보면은 보내시겠다.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을 왜 70년이냐? 뭐 100년도 아니고 뭐 50년도 아니고 70년이냐면은 이것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토요일 안식일, 7년 안식년, 희년 안식년 빼먹은 기간이 70년이었어요. 특히 그중에 희년만 91년을 빼먹었어요. 안 지켜버렸어요. 그럼 안식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식이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 안식으로 오셔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반복해서 찾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어, 성경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대하 36장 21절 찾아보세요.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채웠더라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하나님의 애언이 안 이루어져요. 강제로 채우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 레위기에 예언돼 있어요. 레위기. 레위기 26장을 찾아보세요. 26장. 자, 레위기 26장 30, 34절,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이 그녀의 안식들을 즐기리니 그제야 그 땅이 쉼을 얻고
그의 안식들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 그것이 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들과 그 땅을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식년이 이루어져야 돼. 70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 자기를 시신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쉬느니라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히브리서 3장 4장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중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어요. 성경을 다 이루었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구절구절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낙신한 사람이 칼질을 해 맞겠어요? 그 귀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손가락으로 외과 수술에 붙여주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하네. 법칙이 된 거예요. 권력 가진 자 권력 망하고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으로 망하고 아편을 가진 자 아편으로 망하고 중독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뭐 기운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않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봤지 않느냐고.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내 말 듣지 않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느냐? 오병이어로 5천 명 두 번씩 4천 먹인 적이 있었지 않느냐? 주 사람도 내가 몇 명 살렸니? 이렇게 돼야만이 너희들이 세상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늘에 군단을 불러다가 이것들 다 체포해 뿌려가 단칼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것도 서기 70년 예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하시고 이 모든 말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래. 두 번씩이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 서기 70년. 이방인의 세대는 70년이고 이스라엘 세대는 40년이나 36년째 예루살렘이 포위돼 버려요. 그러니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포위해 가지고 뭐 밤을 쌌고 5개월 동안 굶겨버렸잖아요. 자기 애들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아이변자들과 젖먹은 자들의 화가 있다. 그래. 그 전에 이스라엘 정신적 영적인 것은 끝났다.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렸어. 성막 재단 그쪽 울타리는 높이가 2m 20이에요. 어지간히 큰 키 아니면 다 그 안에 안 보이죠. 가려졌어. 흰 천으로. 그러나 성막의 휘장은 높이가 5m입니다. 5m. 그 위에서 밑으로 쫙 그 소 5마리가 잡아다니도 안 찢어질 휘장이 오색 찬란한 휘장이 쫙 찢어버렸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찢겨진 거. 예수님이 찢겨진 것인데 그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찢겨져 버린 거. 율법은 끝났다.
성전도 끝났다. 이스라엘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 이스라엘 역사 이래 그렇게 비참한 환란은 없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실십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 전에 2년 전에 예루살렘 전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피하라. 산으로 가라. 집에 들어오지 말라. 지붕이 위에 있으면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으면 들어오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왜 집집에서 다 만나서 교제를 했으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연락을 받았어요. 바발꾼이 빨리 도망가. 빨리 떠나야 돼. 예수님 말씀이 2년 남았어. 2년 우리 70년이나 모르지만은 어 그래서 전부 피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책에 나옵니다. 한국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다 갈릴리로 도피하였더라. 아, 그 도피해야만이 신약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교회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이방인 안 가려고 그러니까 왜? 뭐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가라 말씀만 기억해 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또 은사는 있지만은 능력은 없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지라도 로마어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율법을 또 몰라요. 율법 바리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를 가던 그 열성, 그 집념, 그걸 하나님은 100점 만점 주시고, 야, 저런 열성, 저런 집념을 복음의 집념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 가는 도중에 바울이 어디 가면 꼬꾸라질 사람이 아니거든. 워낙 고집도 세고 일편단심이니 가장 밝은 대낮에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사막이라고요. 가장 밝은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촥 있다고 생각. 너무 밝은 빛에 눈이 부셔버렸어요. 멀어버렸어요. 엎드려졌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의 본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이름을 잘 써요. 사울은 높은 자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보다 목이 더 길어요. 바울은 키가 더 작아요. 제발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사울로 지은 거예요.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이름을 배부르게 라고 지으면 배부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맨날 뭐 가난뱅이 이렇게 하지 말고 부동이 이렇게 이름 지으면 부자가 돼요. 사울아, 사울아. 그 밝음이 엎드려있던 사울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쭉 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 세우고, 뭐 사방에 다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정에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은 없어요. 왜? 이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어,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 6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16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15절부터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기 때문이라. 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와 같이 그들 위에 있는 평화와 공율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을지어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이 없어요,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신약 성경 모르면 지옥 가요.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지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 왜? 그때는 아직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구약에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아브라함도. 아담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이 언제 받았어요?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남긴 가죽 겉도 입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벨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 아벨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다른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성경을 더 주지 않으셨어요. 예, 성경이 마무리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역사 깊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다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시리아하고 러시아는 가까운 사이였고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세요. 성경 외에 새로운 성경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도마 성경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위조했든지 66권 더 이상 새로운 성경 없어. 있다면은 진즉 나왔어야 돼. 원래 신구약 성경에 외경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빼버렸어 다. 그 성경이 아니니까. 예수회가 집어넣은 거예요, 외경을. 자, 에베소 3장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을 늘로 쓴 것 같더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이제 읽어야지 계시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기도원 가서 계시 달라고 그러면은 마귀 계시 받고 와요. 여러분 책에다 읽으면 줄을 치세요. 그 대신 읽으면 그 전에 들으면 1번이고 2번이 읽음이에요. 듣지 않고 읽으니까 또 성경을 사사로 해석해 가지고 자칭 선지자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의 알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읽으면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끝난 거예요. 유대인도 끝나고 성경 복음도 끝난 거예요. 27, 39, 27, 구약 39, 39권, 신약 27권만 가지고 충분히 구원을 받고도 남아요. 마지막에 한쪽에 못 박힌 강도 보십시오. 딱 한 가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인지 천국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나라 세워져 그런 건 안 믿었죠. 강도가 그런 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나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도 그 낙원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은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삼층천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 어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셔서 1948년 독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이 북쪽을 치는데 거기 보면은 북쪽에서 리비아도 있고 나와요. 리비아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족과 지금 종족은 달라요. 그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대주의 두드려 맞추느라고 지금 난리의 기독교예요. 난리. 너도 나도 자칭 선지자예요.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전부 말라기도 전부 예수님 예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 예로 말라기 9장 9절 이제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예언.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칠지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나니 그는 의로우며 구원을 가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 예수님 당나귀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스가랴 말라기 아니라 제가 스가랴 9장 9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해하려 매긴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희하여 그것들을 주님의 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나이다. 가론유다 은 30개를 지금 팔아먹었잖아요. 성경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 목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한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로마 장군이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찔렀다. 그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류던 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내가 내 손을 그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니 그것들의 절반은 앞바다로 그것들의 절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하리라. 예수님 은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은 예수님으로 예언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세상에 애연이 남아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시작은 계시록만 남았어요. 그것도 일부. 그래서 그런 이란의 전쟁을 가지고, 그러면 이란 전쟁만 가지고 왜 1차 대전은 성경이 없고 2차 대전도 없고 3차 대전도 성경에 애원된 거 없어요. 애원놀이 하고 있어요. 애원놀이.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가짜다.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세요. 18장. 이제 그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중동에 전개되는 상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간을 많이 죽이고 하는 거 다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뭐 전쟁 전에는 뭐 전염병으로 안 죽였습니까? 에볼라, 에이즈 다 그놈들이 만든 겁니다. 인류를 죽이려고. 그 인구 축소 작업이에요. 마지막 제일 큰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었죠. 많이 죽었어요. 한국에 재판할 때 코로나 백신이 심장에 엄청난 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재판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 우리 육신의 문제지. 어차피 성경에는 마법술로 나옵니다. 마법술. 마법술이 뭔지 아십니까? 약국 가면은 페르마키라고 페르마키야. 헬라어로 마법술이 페르마키아로 되어 있어요. 그 조제실 아닙니까? 그래서 약 먹고 주사 먹고 죽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그리스도인 재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차도 안 타고 다녀요. 제가 아플 때 멕시코 병원에 갔는데 그 아미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좀 했죠. 그 테네시인데 거기서 열차 타고 거기까지 왔대. 비행기도 안 타요. 차도 안 탑니다.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연식을 먹어요. 자연에서 약초를 만들고 자연에서 건강을 찾아요. 근데 그가 제가 이번에 거기서 발행한 26가지 교과서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약초 뭐 이런 걸 제가 좀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식구들에게도 다 제가 공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신명기 18장 보면은 20절부터 제가 읽게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소리. 그럼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계시만 들어 무당 사촌 같은 사람들. 21절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박해를 받으면서 제발 바벨론 포로로 가라, 가라 이렇게 했는데 에, 백성의 사탕 발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잡혀갈 일 없어. 나도 선지자야. 특히 이제 그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멸종시키기로 했어. 이런 거짓말하고 평화만 주시기로 했어.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또한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지만 거기는 평화가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것을 범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절대 성경 애호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눈치 봐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쳐가지고 석유 뺐고 미국 대통령이 자꾸 미국 잘 살게 하려고 그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어게인 아메리카고 아메리카 버스트 아니냐고요. 그 메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라크 석유 뺐고 이란까지 뺐으면은 미국 대통령 미국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탐내는 광물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 포항 어디에 바다에 또 석유도 발견됐다고 했는데 제발 좀 석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국이 잘 살기 위해서 신기술, AI 그리고 로봇 직원들 일하잖아요. 자동차 가면 전부 로봇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원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또 내가 잠깐만요. 제가 또 잊어먹었나 보네요. 어, 예, 찾았습니다. 전쟁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란의 국력이 아니라 보세요. 시오니스트들의 야망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 꽃과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지역적 불씨에서 전 지구적 화염으로 중동의 핵 재앙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감정이 폭발해서 빨리 안 끝나고 이것이 죽고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란을 너무 얕봤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설득해서 서로 좋았으면 좋겠네. 이런 전쟁은 어, 아까 카자리아 이스라엘 성경에 짝퉁 하나 왔잖아요. 짝퉁. 그 짝퉁 때문에 터지고 우리 한국도 몸살입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도 왜 무슨 몸살 나는지. 그 이스라엘을 지금 조금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란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
위조 이스라엘이, 카잘의 위조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가자지구 바닷가에 그 땅 다 뺏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그리고 이란의 그 초등학생, 학생들, 여자 학생들을 160명 정도 죽어가지고 집단 매장을 합니다. 이 비극이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비극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기독교 아주 적대적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에 한국인이 6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항이 전부 지금 봉쇄돼 버렸어요. 이 기독교 나가라. 뭐 혐오 낙서하고 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가자 지구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종은 달라도 그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기 카톨릭도 거긴 있어요. 미사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정교회 교회당 또 폭격받아가지고. 여 유대인들이 지나가죠. 이제 정교회,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탄압. 그 여기에 무슨 성경 예언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백성이냐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경비병들은 그를 모욕하기 위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며 심하게 구타했다. 이스라엘 선교 가지 마세요. 그럼 갖다가 두드려 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사드 미사일과 애국자 기념비를 중동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한국에 사드가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드를 일부는 벌써 옮겼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우리나라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우리도 몸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면 오는지 다시 안 돌아옵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은 배우가 누굽니까? 이 꼭똑같이 돼 있잖아요. 시오니스트, 죽음의 문화, 죽음의 컬트라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이 잠전해가지고 터지고, 어,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미국이 먼저 공격하고, 이란은 이란대로 중동 전역에 미사일을 쏴서 미군 기지 엄청난 또 피해를 보고, 미군 또 엄청 죽었어요. 그 이란이 미사일을 제일 싸구려부터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숨겨놨죠. 그래서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티격태격 쏟아지고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 그러면서 미국 항공모함에도 폭격이 되고 어, 결국은 먼저 핵을 쓸 곳이 어디냐면은 이란이라고 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급조 핵을 쓸 거란 얘기죠. 이 마이크 아담스라는 유명한 분이 예측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핵이 많습니다. 그 사막이 전부 네게브 사막이 핵단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핵이 터지면 텔아비브고 테헤란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개입을 누가 하느냐? 러시아, 중국도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 하다 보면은 3차 전쟁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갈 위험이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이 내추럴 뉴스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석유 없으면 전부 호르무즈 해협 지금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어, 전쟁의 리모컨주의는 시원주의자들이다. 내용은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지역적 불씨에서 전 지구적 화염으로 중동의 핵 재앙으로 가는 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성경 예언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무조건 전쟁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고 은혜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무슨 왼수가 있어 왼수졌길래 그래 핵으로 인류를 죽이냐고요.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에스겔 38장 예언이니 뭐니 하고 성경을 혼자 다 뭐 새로운 구약 선지자가 하나 생긴 것처럼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다만 우리도 육신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 없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저렇게 믿어서 천당 가겠나?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오늘 또 제가 복음을 보내드렸죠. 복음에 행함을 더하면 그건 종교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믿어서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차피 선물이니까 왼손으로 받든 두 손으로 받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물귀신 작전으로 무조건 지옥에 빠질 날이 가까이 오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구원 못 받게 해가지고 보세요. 아까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받게 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럼 하나님 두 백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쌍둥이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속지 마시고 어, 간단하게 이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사일 시대입니다. 지금 이라는 혁명 수비대가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그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가 목적이고 동시에 석유를 장악해야 되겠죠. 기왕에 목적이 돈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적은 없어져요. 뭘 세우는데 거대 이스라엘 작전의 장애물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법이 시행되죠? 유엔 법부가 걸로 가고 노아 하이드법이 시행되죠. 일곱 가지 율법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무슨 법에 해당되죠? 우상숭배죄에 걸리죠. 처벌은 뭐죠? 참수죠. 그런 일이 준비가 다 끝났고 시행만 남았는데 앞으로 소유값이 계속 오를 겁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돼 가지고 그 미국 군대가 이제 유조선을 호위한다고 지금 해병대에 보낸다고 지금 그러죠. 소유가 오르면 또 무엇이 오르죠? 지금 환율이 1,500 올랐어요.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마트에서 2배, 3배로 뛰죠. 그래서 생필품을 조용하게 미리미리 좀 사놓으세요. 특히 수입해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건 다 수입하잖아요. 휴지 같은 것도 수입하고. 물이야 우리는 뭐 물이 많으니까 물 준비할 건 없어요. 저쪽에 뭐 청평 와서
물 떠오면 되는 거니까. 마셔도 안 죽어요. 그런 물은. 은행에서 현찰 생활비 들어간 거 좀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집에 촛불 성냥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전쟁은 언제 터질 수도 있고, 정전 때문에. 비양 상비약 준비해 놓으시고, 그 집에다가 박스에다가 상비약통, 여기는 또 양초통 이런 식으로 다 써서 어디서 살 수 있더니 또 후레쉬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석유가 비싸서 못 사면 정전돼 버리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지하철 있으니까 다니겠죠.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성경만 믿으시고 계시받았다. 이 베드로가 성경은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짓 선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구약에도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무당기가 있어요. 여자가 내 앞에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근데 나쁘게 말하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는 집안에 해니까 내 집안에 해든 남의 집안에 해든 지나가면 얼마나 밝아요. 그런 무당기가 한국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결론으로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은 위조 이스라엘이다. 가짜다. 하나님은 70년에 버렸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 줬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스데반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애절하게 유대인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에게 애절하게 전도했어요. 왜? 70년 망하기 전에. 근데 그들은 이를 갈고 옷을 찢고 돌멩이로 죽여버렸어요. 스데반 죽이면 누굴 죽여요? 예수님 또 죽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계시록 한 구장 읽고 마칠게요. 오래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성경 이대로입니다. 이때가 서기 90년경에 쓴 계시록입니다. 2장 9절. 내가 너희 행위들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러나 네가 부여하도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하나 아니요. 그 당시에도 벌써 있었어 자칭이. 거기 70년 끝났는데도 또 자칭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사탄에 해당한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그리고 유명한 안티바 그 어, 이 13절을 보면 내가 나의 행위들에 내가 어디서 거하는지 아노니 꼭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도다. 사탄은 마지막에 또 유대인을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들이나 하나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인 그들을 내가 사탄의 해당에 속하게 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13지파란 뜻이에요. 13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지금 현재 카자리아 위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존 바레이 분이 쓴 마태복음 24장 성취된 마태복음 24장 소책자 썼죠.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책에. 성경에 말씀한 이스라엘 같은 저자가 썼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없다. 언론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머리에 뭐 쓰고 뭐가 날고 치고 히브리어로 뭐 통곡이 bek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두 백성 없고요. 하나님은 별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계시록 14장의 순결한 처녀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상황을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쟁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어,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부탁을 드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